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요. 여기서 멀지 않은 오산이라는 지역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축구 레슨을 하며 자원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또 레슨을 하고 또 축구 레슨이 끝난 후에는 마음이 맞는 아이들이 모아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선교사님께서 유소년 축구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11세에서 13세까지 이루어진 팀들이 참가했는데 저희는 이제 아직 학교를 가지 않은 초등학교를 가지 않은 학생들부터 그리고 6학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되게 작은데 11세부터 13세까지 나가는 그 대회에 같이 나갔습니다. 저기 제 무릎에 앉아있는 친구가 7살 친구였거든요.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축구 이후에 나누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가치를 많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아이들이 혼자서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공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경기를 많이 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이들의 욕구 속에서 보입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뛸 수 있는 시간을 같이 정하고 또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자. 그 가치가 우리가 함께 나갔던 이 대회에서도 저는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과 이 출전 시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거든요. 먼저 가장 어린 7살 친구가 경기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11살부터 13살까지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 아이가 볼을 받게 되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경기에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한번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7살 친구가 모든 예선 경기를 다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뛰면 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주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대회를 나갔습니다. 저희는 총 예선 4경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끝나고 약 2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어서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야기했습니다. 경기에 뛰어보니까 어떤지 물어보고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학년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자기가 대표해서 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았고 그냥 재밌게 공을 찼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3학년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세 번째 경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 경기의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는 1대0으로 졌는데요. 세 번째 경기에서는 2대0으로 졌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 네 번째 경기에서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들과 스타렉스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경기를 잘했고 또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동안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경험이 제 삶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잘 남겨지기를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험과 이 기억이 저에게만 특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신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조금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마음,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거룩한 저항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전체가 어쩌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선을 긋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희망과 밝게 빛나는 미래를 다니엘서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로 하여금 다니엘을 묵상할수록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 이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전혀 다른 신앙,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계속해서 느껴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함께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리할 수 있으며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민족으로 구성된 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친바벨론 엘리트들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귀족의 자녀들, 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지금까지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긴 사람들,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 중에 선발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도 않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저는 틀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모가 잘 생겼다는 그 말에서 저는 탈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 용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저라는 사람과는 좀 비교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잘생기고 또 머리도 좋아서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인 것이죠.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할수록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닮고는 싶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닮고는 싶지만 이처럼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나에게는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장 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개역개정으로는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새번역 성경으로는 마음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되니까 제 마음이 계속 묵상하는데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다니엘이니까 저 정도 하지, 다니엘이 뜻을 정했으니까 나도 뜻을 정해서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삶, 거룩한 그 삶이 그냥 뜻을 정하면 되는 건가? 그냥 뜻을 정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이루어 주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짐을 수없이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이 유혹과 그리고 분노가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들을 목격하면 할수록 얼마나 무너지는 경험이 많은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저는 시작부터 다르고, 또 다니엘은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는 뜻을 세웠을 때 할 수 있을까? 실패한 경험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잃어버린 것들이 많고, 실패한 적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예수를 잘 닮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묵상하는 데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도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이 본문을 바꿔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과 나, 그리고 다니엘과 우리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모순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사실 다니엘이 어떤 이유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여러 이유들이 사실은 있었는데요. 유대인에게 금지되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부했을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왕이 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왕이 직접 고르고 왕으로부터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며 마치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라는 그 이름에서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이 나의 삶을 지킨다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켰을 때 마치 그것처럼 이 음식을 내가 먹고 이 음식으로 계속 내가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나를 지키시는 이, 나를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신임을 세뇌당하고 그렇게 인식하게 될까봐 그 음식을 거부했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 바벨론, 이방의 신이 자신을 먹고 자신을 세운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살기 싫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음식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지점에서 모순을 같이 함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정하여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난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아멘. 왕의 교육을 받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자신을 교육시키고 입히고 먹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3년 만에 그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가르쳤던 선생, 스승 마찬가지인 것이죠. 3년 만에 스승을 뛰어넘는 수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배운 학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읽었던 다니엘서 1장 4절을 살펴보면 1장 4절에 제가 빨간색 글씨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운 학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그들이 배운 학문은 점성학과 그리고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바벨론 신화에 기초하고 바벨론 신화에 기초한 종교적인 학문을 그들이 계속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학문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왕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학문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다른 이단 사상과 또 다른 종교의 신에 대해서 배우는데 1등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우는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지혜로웠고 그것을 배우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만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학문과 점성술, 우리가 말하는 주술 같은 것들, 점들 같은 것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인가요? 당시 최고의 교육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수용하면서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냥 그 음식 하나만 거부하는 것이죠. 사실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들이 하는 채식이 과연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고 채식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금지된 음식이라서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음식이라서 고기를 거부했다면 만약 먹어도 괜찮은 소고기나 양고기는 어떤가요? 그것으로 대체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자면 그들은 사람도 가려서 만났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나 또는 죽은 짐승을 만졌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일들을 그들은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괜찮고 음식 하나만 놓고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좀 까칠하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 이야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 신앙을, 내 삶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조명하는데 무언가 계속 모순되는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어떻게 해결하지는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과 어쩌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또 포기되어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마치 다니엘이 사랑했고 그의 추억이 있고 그가 함께 가족들과 신앙생활했던 그곳이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왔을 때의 심정과 오늘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너무 행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그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이 마주했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묵상을 계속하던 중에 다니엘과 우리의 공통점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통점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들, 모순된 나의 삶,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지 못한 내 삶을 보면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저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한 것 중에 4개 중에서 3개는 그대로 수용하고 음식만 거부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미약하고 때로는 미성숙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지만 신앙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요. 또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게 덜 위험하고 손해가 되는지 따지지 않고 집중하면서 또렷하게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순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선택, 이 다니엘의 이 작은 선택을 아주 큰 차이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작은 선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아주 작은 선택이 있습니까? 모순되고 어리석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우리가 할지라도 그 짧은 순간들 한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선택 한 가지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사용하셔서 큰 차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떠한 저항의식도 없고 또 불편함도 없고 차이도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지 때로는 잘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애매하기도 하고 그 이유들이 수만 가지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연습을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조금씩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큰 차이로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부분은 내 삶의 모순이 참 많더라도 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작은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실하고 작은 선택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내 마음, 헌신하겠다고 말했지만 또 금방 뒤돌아서면 포기하고 싶은 내 마음들 너무 많지만 주님께서 그 작은 선택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뜻을 정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뜻을 정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계속해서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조금씩 해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고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요,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보내셨던 이 다니엘 세 친구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부디 이 작은 선택에 하나님께서 큰 차이를 만드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할 때 그 신앙을 함께 지켜내고 이겨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